느헤미야 7장 57절에서 6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리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 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부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미가가 기록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더라. 이 시대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새벽 시간부터 발걸음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그 땅에 땅 자손 복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하고 복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더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7절에 스룹바벨이다 그랬어요. 스룹바벨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 보니까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백성들입니다. 10장 28절에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10장 28절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써있죠. 남은 백성. 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느디님 사람들 제가 많이 칭찬하잖아요. 기브원 사람들 어제 한참 한 20분 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고요.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절기하고 그러죠. 이방 사람들과. 그래서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들, 또 느디님 사람들, 또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족보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42,360명 이렇게 66절에 써있는 것처럼 몇 명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현재 그대로 있고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더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뭐예요? 그게 남은 자라고. 남은 자예요. 그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지금 우리, 양의 우리로 비유합니다. 양의 우리로 비유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의로운 가지는 이새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서 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성태하는 것이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런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신약성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누가복음 2장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그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에 그의 날에 이제 가지를 얘기해놓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언약 백성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산다고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땅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뒤에 보죠. 시잠전 아사렘 에겔단 에스겔서 11장 돌아온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미리 다 써놨어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11장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11장 17절 11장 17절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요야긴 시대에 에스겔이 지금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요 70년이 지나서 에스라서 오고 느헤미야의 간격이 거의 한 80년 된다 했잖아요. 그 간격 그러면 거의 한 150년, 200년 거의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청사진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은 백성이요. 이 시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남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남은 백성들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새 영을 주며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11장 17절 일단 보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나오죠. 땅. 다시 들어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0년, 150년,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요.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끌려가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소망을 잃지 말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 어둠으로에게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이 안 보여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에? 다 망했는데. 에? 우리 전통가요 중에서도 일제치하에 불렀던 노래도 있죠. 울 밑에 선 담 봉숭아에 하면서 그 슬픔을 노래했던 이야기들. 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에? 뒤돌아보며 또 뒤돌아보며. 그렇지 않아요? 에? 선구자 노래 부르면서. 그거와 또 차원이 또 달라요.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에? 다 불살라지고 들려오는 소식은 앞이 암담하고 우리 IMF 때하고 또 달라요. 에? 우리 IMF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요. 다 지나왔어요. 코로나 시대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라 했죠. 다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은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6월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을 철두철미하게 지적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주 버릇이 싹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 앞에 오세요. 저기 정말 믿음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우상 다 깨버립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아주 집안의 우상을 다 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첫날부터 새벽 예배 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 예배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이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그냥 새벽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이제 참석 못 하셨겠지만, 하여간 몸이 허락하는 동안 새벽 예배 항상 들으셨다 이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어떤 말씀드려요. 독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말 독하게 예수 믿어야죠. 그렇지 않냐면요, 믿음 다 뿌리치 흔들립니다. 예수 독하게 믿으셔야 돼요. 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한 마음을 주고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사만 돌아온 사람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서로가 올라올 때 얼마나 위로가 있었겠어요. 도착해 보니까 느헤미야 5장쯤에 우리가 다 지금 지나왔어요. 가난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현실과 믿음의 꿈 사이에는요, 많은 괴리감이 있어요. 그죠?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돼야죠. 잘 되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메꿔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 간극을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집안에 우환이 왔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고난이 올 수 있고요. 믿음 생활에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병마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 해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욥과 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시련도 있어요. 온몸에 벌레가 두루대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승리하죠. 그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죄악들과 같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이 사람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무덤을 열고 온 백성이다 그래요. 무덤을 열고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무덤은 뭐예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열고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서 해방돼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디서 있을까요? 37장입니다. 예수께서 37장 보세요. 이 사람들 무덤 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37장 11절 마른 뼈들이 막 가득하죠. 가득해요. 예, 환상을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예. 11절 보시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날 때가 가끔 부딪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의 두 눈은 뽑히고 세상에 왕자들은 다 끌려나갔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하면 서로가 쳐다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들에게 대언하래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땅 또 나오죠? 땅. 그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십니다. 자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야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명 있는 백성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그분은 운전하시면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막 차 사이로 이게 칼치기라고 하거든요. 약간 시내 도로도 밟으면 100km는 기본이야. 막 80km, 100km 막 달리는 분이야. 그러니 고속도로 달릴 때는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예? 뭐 거의 200km 가깝게 달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돼 버린 거야. 홀랑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예? 뭐 크게 안 다치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 목사님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좀 얌전히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아주 경찰서에서 전화하고 막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 교회 자꾸 그다면서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고 막 그냥 전화 올 정도로. 그래서 참 이쁜 말은 했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신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고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네. 교회가 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땅으로 돌아올 거야. 들어가기 아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고국 땅 나오죠? 땅 자손 복.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이렇게 직선처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다 무너졌어도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야 돼요. 36장 바로 앞에 보세요.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돌아온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고 언약의 자손의 사명이 무언지를 알아요. 만약에 스룹바벨이 그 땅에 가는 건 이제 불편하니까 저기 우간다로 가자. 우간다. 자, 했죠? 유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 고향 땅으로 간다니까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뻔히 싸울 줄 아니까 당신들 거기 가지 말고 우간다 땅 그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사시오. 어제 제가 TV 다큐 보니까 자메이카 이런 데 보니까요. 세상에 숲풀이 우거져 있고 아프리카 땅인데도요. 아주 좋아요. 자연 환경이. 거의 평균 기온이 18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살아 이스라엘 사람들. 왜 거기 가서 싸우고 그러려고 그래? 그랬더니 안 된다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시온 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시오니즘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땅에 가야 돼. 그 땅에 만약에 스룹바벨이 우간다로 갔다 그러면 베들레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룹바벨이 지금 누구의 조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맨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1장 11절, 3장 5절 며칠 전에 또 열어보고 같이 봤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나올 것이다. 그 우두머리가 스룹바벨이고 다윗이고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땅으로 올라오리라. 그 땅이 천국이요.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스룹바벨과 다윗을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요. 베들레헴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냐 이거예요. 돌아왔으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27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율례, 내 규례.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잘 섬기라고 주신 법입니다.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법입니다. 쉽게 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사람들 이루어진 것을 지금 경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